지난 11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혹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라도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고난과 아픔을 견디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행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역전시켜 주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게 비교가 되어서 오히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마치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77절, 초막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지난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소산을 거두어 창고에 수장한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1년 동안의 그 결실을 감사하며 지켰던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감사 고백은 주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경험에 근거하여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감사 고백은 모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표현이 2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2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건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132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6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98번이 나와요. 그 대부분이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하는 감사 표현입니다. 감사 제사, 감사 기도, 감사 찬양,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감사 고백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 누구를 향해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참으로 모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도와주셨습니다. 견딜 힘을 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이 혼자 걷고 있다 생각했으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감사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중에 두 가정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둘째로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의 추수를 의미하고 포도주 틀은 과실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땅에서 일하여 수확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두어 들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장한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농사지은 어떤 곡물이나 과실들을 추수하여서 창고에 수장, 이 저장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장 풍성한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1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써서 많은 곡식과 가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광야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라 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년 때의 인내와 신혼 때의 사랑의 그 시간이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가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러한 시절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광야에서는 너희가 나를 따랐다, 그래서 그 시절을 연애하던 때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1년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때에 이 시대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따르고 경험했던 바를 기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별다른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회상할 것도 기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온 위기와 고난이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도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절기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인 6월절과 7절절과 초막절에 중앙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사를 공유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 어떻게 지키라 하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작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즐거워하라. 주보 산문에 보면 빈칸 네모칸에 이 함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만 제한하여서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7절 맥주절을 지킬 때도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7절에도 초막절에도 온 가족과 노비, 레위인 나그네 객이죠.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객, 고아, 과부를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또 외로움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시는 나라는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신분과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억울함과 탄식보다는 즐거움과 생기가 넘치는 나라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러한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갈릴리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먹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진정한 생명의 떡,
진정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째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찬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떡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개씩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개는 점심 때 먹고 나머지 한 개는 저녁 때 먹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다 드시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한 개는 정말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다른 한 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즐거워하는 동작보다는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즉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창고에 아무리 많은 곡식이 쌓여 있다 하여도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난날 그 많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소출,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내 삶의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대와 소망으로 지속적으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넓은 품에 안아서 나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무엇을 내리며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소낙비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무엇을요?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대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힘대로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은 다시 그 힘대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했고 그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물이 왕이나 국가에 내는 세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 만들어 온 그 카네이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에 이렇게 자녀가 이제 컸다고 해서 카네이션도 만들어 왔구나, 한글도 모르면서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그 선생님이 아마 써주셨을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써. 근데 애들이 쓰는 게 아니죠. 그리는 거죠. 애들이 선생님이 써주신 글씨를 보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 글씨를 이렇게 그려서 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 큰 40대 아들이 아직도 종이 카네이션만 만들어서 들고 온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40대 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재산 한 푼 물려주지 못한 무능한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찾아와 준다면 카네이션이 없어도 선물이 없어도 부모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한 분량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날마다 일상에서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고백해야 할 그 감사의 언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주보에 좀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만 그 보면 7가지가 나오죠. 내가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내 속에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를 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를 할 때에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세상의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를 할 때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시 일어나는,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는 감사를 할 때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를 할 때는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라고. 이러한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이런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덕목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감사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의 11일차 간정의 주인공이었던 김희아 집사님, 그 김희아 집사님의 그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하는 그 간정이 저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의 왼쪽 얼굴에 있는 이 커다란 점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시선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들을 낙심이나 상처나 고통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가 믿음이구나, 감사가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축사, gave thanks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